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오늘 185항 맞죠? 9유? 네, 알았슈. 189항.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사우의 자녀들은 세상적 기쁨을 주는 불콩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 즉 천국의 기쁨을 팔아넘긴다. 그들은 흥정하고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에사우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속일에만 몰두하고 세속일과 향락에 대해서만 급급한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헛된 명예를 위해서, 황금처럼 반짝이는 무가치한 세상의 물건을 위해서 세례성사의 은총과 때묻지 않은 순결의 옷과 천상의 상속권을 팔아넘긴다.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뭐예요? 그들은 여기 189항 131페이지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들은 찾았슈? 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줄치느냐? 자, 급급한다. 다음 페이지까지 급급한다까지 줄을 치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신에 뭐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향락에만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소주 한잔 할티요?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바로 에사우의 그 자손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190항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들은 또 하느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며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며 모욕하고 속이며 내쫓고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순조로운 상황에 있고 지위를 얻어 출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줄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박해한다 여기까지 줄치세요. 에사우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의 자손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다른 교우들 앞에서 망신 주고 깎아내리고 속상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근거 없는 말 만들어내서 막 험담하고 다니고 부풀리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떠들고 다니고, 이게 에사우의 자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는 쾌락을 즐기고 그냥 높은 지에 올라가기만 바라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 되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꺼내주질 못해요. 꺼내주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영혼을 살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 이런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된다. 이 얘기를 지금 루도비코 성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야곱은 하느님 자녀들의 상징해서 1번 야곱의 태도 한번 볼까요? 자, 191항입니다. 시작. 동생 야곱은 온화하고 평온하며 약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그는 대개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자기 뜻대로 나가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으며 순직하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192양도 읽죠. 시작. 그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레베카를 사랑하고 공경하여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큰 행복으로 삼았다. 그는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모두 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였으므로 야곱에 대한 어머니 레베카의 사랑은 더욱 커졌다. 193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지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평 없이 마음을 다하여 어머니를 따랐다. 어린 야곱은 어머니의 눈짓에 의해서도 지체 없이 행동하고 일했으며 어머니 말이라면 그대로 믿었다. 야곱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1마리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동의 등의 불평도 없이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 194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크게 신뢰하였다. 그는 자기 능력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어머니의 돌보심과 보호에 의탁하였다.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를 불렀고 의문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물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지 않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레베카가 그러한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고 하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였다. 195항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가 평소에 보아온 어머니의 모범을 힘껏 따랐다. 그가 즐겨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매일 눈앞에 보는 덕이 많은 어머니를 본받고 타락한 친구들을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중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자, 조금만 더 읽을까요? 아니요 해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쭉 읽으시오. 내가 야곱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194항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줄치느냐? 의문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여기까지 줄치세요. 야곱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엄마한테 의지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모님의 마마보이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마마보이. 예. 원래 사랑하게 되게 되면 의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큰 힘이죠. 그렇게 어머니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자 어떻게 돼요? 야곱은 에사우에게 갈 축복까지 자기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의 도움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의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나에게 오지 않을 축복까지도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은총의 길이 바로 성모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길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겠죠. 가톨릭 그 기도서 보게 되면은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라는 거 있습니다. 알아요? 네. 그것 좀 매일매일 그 바치는 그 습관 좀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딱 끝나자마자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바치는 기도, 그거를 좀 바치면은 우리들도 야곱처럼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참된 신심 끝났습니다.